횟수로는 2년 만에 보는 거네. 원래 새해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 이래 우리가 절에 있어 보면 한철 그러니까 동한 거 지나고 하한 거 지나고 동한 거 지나고 하한 거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년 세월이 금방 흘러가는 걸 우리가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정해진 또 수명이 다하고 이제 또 가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호흡 수행 16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앞에 이제 8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는 간단히 이제 2년이나 됐으니까 또 아마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전면에 기억을 확립하여 않는다. 그거는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며 숨을 내쉰다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삼매를 이제 선정을 닦는 이 수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그런 것을 마음을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이제 조용히 머물러 있음으로써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요한 마음 상태,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제일 이제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결국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요소가 오온에 대한 가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욕망을, 집착을 버리는 것이 되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데,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이제 호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집착 이런 것들을 놓아보는 그런 연습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그래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불확실하고 또 불안전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 속성이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다. 이런 거를 통찰함으로써 이제 그거에 대한 기억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이해가 바탕이 되면 호흡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호흡 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집착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방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세상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를 분석하고 관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호흡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관점을 갖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른 삼매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데로 가는 마음을 놓는 방법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왜? 무상하고 그것은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집착들을 계속 놓아가다 보면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 막 다른 데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놓아지면서 호흡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면을 닦는 것을 이제 전면의 기억을 확립하여 앉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수행 방편을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은 호흡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일단 숨을 좀 고요히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도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16단계 중에 4가지 그룹으로 이제 4개, 4개, 4개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눌 때 첫 번째 그룹에서 하는 거는 일단 숨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숨을 고요히 하면서 우리 마음도 같이 고요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고 그리고 온몸을 경험한다. 이건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숨의 전 과정을 이제 알아차린다는 그만큼 수행의 밀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 숨이 고요해지는데 이 고요한 숨을 계속 조금이라도 더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는데 요 단계에서 이제 숨이 좀 고요해지는 단계에 이르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숨이 고요해진다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장애가 그러니까 뭐 욕망이라든가 그 어떤 이것저것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라든가 또 특히 욕망은 이제 생각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생각이 많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화내는 거 이것도 가라앉고 또 해태혼침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라 게을러지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것도 없어지고 들떠무해도 좀 가라앉고 의심도 가라앉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시 말해서 5장애가 가라앉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호흡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이 고요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 숨이 고요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숨을 고요히 한다는 그 방향보다는 이제는 뭐가 나타나면 이 숨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5장애가 그만큼 가라앉았다는 걸 뜻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희열과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수행이 소위 말해서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행복과 더불어서 또 뭐가 생기냐 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청정해지면서 나타나는 징표가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좀 마음이 흐리멍덩하게 이러던 것들이 마음이 또릿또릿해지면서 마음이 되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서 마음의 작용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느낌과 인식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건 행복한 느낌, 희열도 이제 이 같은 유기 때문에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때가 뭐냐 오염된 것이 바로 오장이죠.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서서히 닦여져 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밝음, 그러니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마음이 또릿또릿해진다거나 밝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제 보통 빛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인식이죠. 그래서 그 빛을 이것이 밝아진 그거를 뭐라고 이제 인식하는 인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느낌하고 인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심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행복과 그런 이제 인식이 나타날 때 그거를 경험하는 것을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번째는 희열 경험하고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는 게 5, 6, 6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작용. 그리고 이게 처음 나타날 때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거칠고
막 이렇게 좀 변화도 심하고 이런데 이것들을 점차 안정시켜서 고요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마음의 작용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이제 8번째 단계죠. 우리 그 행복도, 희열과 행복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빛, 이제 약간 인식작용인데, 이게 빛으로 사람들이 보통은 빛으로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뭐 변화도 많고 모양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으로 인식을 합니다. 뭐 또는 또릿또릿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고요히 하면서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8번째 단계. 지난번에 한 게 요까지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흡을 고요히 대상은 여전히 호흡인데, 호흡을 고요히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행을 이래 하다 보면 일종의 이게 뭐냐면 보너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행을 잘해 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면서 또릿또릿해지는, 의식이 아주 명료해지는 어떤 현상, 이게 바로 이제 2번째 그룹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면 이제 이것이 이런 상태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 좀 수행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또는 이 빛을 아주 고요하게 해야 되겠다, 또는 니미따를 이제 그 빛이 아까 이제 말했을 때 이제 그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빛이 되게 이제 안정되고 정말 이렇게 여기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던 그 자리, 이제 우리가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숨의 전 과정을 관찰할 때는 어느 한 지점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숨을 관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요게 이제 여기 요 자리라 그러면 숨이 들어가는 걸 내가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요 자리가 이제 밝아지고 아주 환한 빛이 되면 사실 숨을 보나 빛을 보나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숨과 빛이 일치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숨을 대상으로 삼으나 빛을 대상으로 삼으나, 그러니까 이게 밝은 빛을, 그게 똑같은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구태여 표현하자면 니미따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의 숨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숨으로 생긴 그 표상이 돼서 그때는 이게 수행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빛이 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가 마음의 작용이 이제 고요히 하고 편안하게 된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게 니미따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수행에 또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이게 이제 대상 자체는 니미따인데 그 포커스가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첫 번째 그룹에서는 숨이 고요해지는 걸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희열과 행복 또는 이제 니미따였다면, 세 번째부터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우리 마음 상태. 우리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이제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해진데, 이 부분을 오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9번째, 그러니까 18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짓는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그룹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메인 주제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 메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숨이 메인 주제였고, 두 번째는 행복, 희열과 행복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이 그 포커스가 되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행복해지면서 마음도 밝아지고 빛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게 숨과 빛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게 니미따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니미따가 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안 놓치기 위해서 약간 애를 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몸이라는 그 센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니미따로 완전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는 몸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순수하게 의식으로만 알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우리 마음으로만 이제 대상을 인지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상 자체도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뭐 애쓸 필요도 없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도 너무 그냥 저절로 그 대상이 잡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사실 순수하게 그냥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깨끗해짐으로써 나타나는 그 빛이라는 게 대상이 되고, 그냥 마음이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마음만이 어떻게 보면 부각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 대상이라는 걸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숨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풍대잖아요. 그죠? 바람이니까 이걸 아는 건 몸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그게 이제 인식으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니미따가 생기는 순간에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 의식의 대상만 되는 거죠. 마음으로만 아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감각 대상이 완전히 떨어지고 순수하게 마음으로만 이 대상을 딱 잡고 있고, 대상 자체가 이제 가고 이 빛의 상태라고, 이 니미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의 반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진짜 장애가 거의 안 일어나면 굉장히 밝아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약간 흐려지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니미따가 딱 정착되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 상태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대상은 이미 밝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잡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기 마음 상태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신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제 딱 집중이 됩니다. 자기 그냥 대상을 아는 요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마음이 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마음이 조금만 이 대상을 그냥 이 니미따를 알고 있는 이 마음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즉시 포착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되게 다양한 대상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은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오직 니미따 하나만 딱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감을 떠난 상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하기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이제 오직 니미따라는 것도 자기 마음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마치 거울처럼 보고 있는 거나 비슷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감지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르러서야 진짜,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도 마음의 작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워낙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게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으신다. 이거는 니미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니미따가 형성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그 다음 단 이렇게 마음을 딱 이제 니미따라는 그 대상, 그러니까 니미따가 저절로 이제 대상이 돼주니까 그 마음 상태를 딱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기쁨이나 행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장애를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세속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욕망을 통한,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기뻐진다는 것은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고, 그렇다는 것은 더 장애가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더 청정해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르러서 사실 이제 이 니미따가 나타나는 이 단계에 이르르면 사실 이제 수행이 되게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더 섬세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제 공부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럴 때야말로 비로소 이제 정말 이럴 때 묵언하는 게 되게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수행에 완전히 이제 이 정도 되면 수행에 완전히 이제 전념을 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이때 이르면은 우리가 제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이 있다 그랬죠. 그죠? 바른 삼매는 필수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앞에 7가지가 필수품이라고 했잖아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그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요 7가지가 바탕이 됐을 때 그래 되는데,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이 단계, 이제 이 니미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생활 전반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앉아서만 수행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앉아서 자습만 하는 게 아니라 걷기 수행이나 일상 속에서 수행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런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째는 이제 좀 조용한데, 이런 단계에서는 좀 조용한데 가는 게 좋아요. 뭐 심지어는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이런 니미따가 생기면 전륜성왕이 될 아들을 보호하듯이 보호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거를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수행이 잘 이어지도록 나름 이제 애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럴 때 이제 좀 한적한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이때는 좀 너무 번거롭게 하면 그 수행이 거기서 정체되기 쉬우니까 좀 한적한 곳에서 이제 말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앞에 필수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계거든요. 계. 우리가 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5계는 잘 지키는지, 또 스님들 같으면 그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행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계에서 내가 허점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냥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이때는 아주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이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백지 같은 데는 그 먹물 조그마한 거 하나만 튀어도 금방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아주 미세한 그 어떤 우리 마음 상태, 그것도 이 마음을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자기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계를 잘 지키는지, 5계나 여러분 같은 8계, 그죠? 스님들 같으면 이제 비구계가 되겠죠. 그걸 잘 지켰는지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막 볼 거 다 보고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선 외의 시간에 온갖 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자선 시간에 앉으면 어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앉아 밖에서 일으켰던 번뇌가 또 앉아서 또 그걸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평소에도 이제 내가 쓸데없는 것은 좀 보지 않고 번뇌가 될 만한 요소들을 아예
이제 단속을 잘 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그러죠. 이게 선정에 들어가는 어떤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한번 쭉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가 좀 부족한 건지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극기와 자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항상 이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선에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현재 내가 일어나는 그 현재 내 몸에다 마음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 마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자기 번뇌들을 관찰해서 꼭 그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나 뭐 밥을 먹을 때 이럴 때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평소에도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깨끗하고 고요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앉아서만 하는 걸로 부족해. 앉아서만 하는 거 가지고는 그 평소에 이렇게 일으켜 놓은 번뇌가 앉아있으면 미세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 자기 마음 상태를. 그래서 평소의 생활도 이제 그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뭐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거 알고 그런 거 앞에서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에 대한 그 기억경을 한번 펴보세요. (151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바르게 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평소에 일어나는 자기 행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무분별하게,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이제 이런 단계에 이르면 수행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하고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행위들을 드러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서 이 장애가 작동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잘 단속하고 그런 게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이걸 적시적시 버리는 그런 훈련들을 했을 때 이 힘이 이제 그 앉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계속 몸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다 마음을 붙여놓고 하는 건 바깥 대상으로 자꾸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자꾸 이 몸이라는 거를 앵커로 해서 자기 내면으로 자꾸 돌아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 대상이 자꾸 끄달리면 끄달릴수록 우리 마음은 그 바깥으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는 행위에다 마음을 붙여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마음 상태를 자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죠. 안 그러면은 계속 밖으로 뭐 끌려다니다 보면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자꾸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자기 상태, 현재 일어나는 자기 행위에 마음을 두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체크하는 거죠. 내가 지금 탐욕에 물들었는지, 성냄에 물들었는지, 해태원초에 빠졌는지, 또는 들뜸후회가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관찰해서 이제 그 평소에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평소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앉아서 할 때 훨씬 이제 수행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 그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것을 법답게,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몸을 기준으로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념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기 몸도 관찰하고 마음도,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그거를
진리에 맞게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뭐 우리가 자기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단지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단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 바르게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암 속에는 벌써 바른 견해가 계속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나가는 것이 이제 실제 호흡 수행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 수행에도 이제 선정에 결국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집중력을 개발한다기보다 결국 우리가 오온에 대한 애착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되는 건데 이 호흡을 통해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음을 이렇게 기울임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놓아야 이 호흡에 머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마음이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면 호흡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보면서 이런 걸 놓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는 그런 연습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른 기억입니다. 그런 기억이 확립되면은 이런 밖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이제 쉽게 놓고 돌아오는 거죠. 이 무상한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런 걸 이해가 있으면은 마음이 딴 데로 가더라도 그걸 금방 놓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걸 점검하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장애를 더 자기 마음을 좀 청정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더 청정하게 만들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일상생활 속 계도 지키고 자기 마음도 잘 점검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앉아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가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런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마음이 딴 데로 갔을 때 그걸 놓고 돌아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 마음이 점차 더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마음은 점점 기쁨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10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길들임의 단계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 길들임의 단계가 통해서 이제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하고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오장이 없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도 바른 행동을 하고 일상에서 여러분이 생계를 이어갈 때도 그런 이제 바른 생계를 하고 이게 계거든요. 이걸 평소에 이런 게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계가 잘 지켜져야 되고 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우리가 관찰했을 때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호흡 수행을 하다가 이제 또는 일상에서 뭔가를 이제 생활 속에서 자기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그때 얻어지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반조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지혜가 또 바른 견해를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 두 가지가 또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도 바탕이 되고 또 일단은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뭐 놀고 그 수행은 안 하고 그냥 자기 감각적 욕망이나 즐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른 노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바른 노력을 이어가는 것도 삼매에 드는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도 이래 수행을 하지만 일상에서도 자기 마음이 이제 장애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수행이 호흡에 가만히 이렇게 마음이 머물러 있고 일상에서 다소 장애가 안 일어나는 그런 지혜를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억이 확립돼야 된다 이거예요. 바른 기억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갖추어졌을 때 이제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선정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 그런 마음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점차 깨끗해지고 청정해지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죠?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라. 이거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는 진짜 이 호흡 하나 딱 들고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 일체에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놓고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딱 마음을 두고 있는 이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일체 액션을 놓아버리는 거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최대한 놓고 그냥 호흡에 있는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들을 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마음을 집중하는 거겠죠. 그죠? 그 마음 상태가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미따를 망각하지 않고 오직 니미따에만 마음이 또는 이제 그 숨의 표상 여기에가 마음에 가 있고 다른 일체 행위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마음을 집중케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호흡에만 마음을 딱 이때 집중은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말하는 집중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 그 처음에 할 때는 집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과도하게 힘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긴장을 하고 이런데 이미 이 정도 되면 벌써 균형 감각이 있어갖고요. 적절하게 이제 마음을 여기 기울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그냥 호흡 하나만 딱 잡고 있고 다른 걸 다 놓는 방식으로 일체 액션을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때 아주 미세하게 이제 이런 장애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금방 캐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다른 거는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어떤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정도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미세한 장애 요소가 남아 있다는 거니까 그 장애 요소를 해탈하게 하는 게 이제 여기서 해탈한다, 마음을 해탈한다고 하는 건 이제 장애 요소, 그러니까 5장애를 아주 미세한 장애조차도 완전히 이제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를 버리게 되는데 이 경제를 보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욕망은 탐욕 없음을 통해서 버린다. 그러니까 욕망은 탐욕 없음이라는 건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놓아버린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탐욕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꽉 쥐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자꾸 궁금한 거야. 앉아있으면 뭐 집에 뭐가 일어나고 또 자기가 즐기던 뭔가 자꾸 마음이 뭔가 대상을 뭔가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놓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의 다른 대상을 전부 다 내려놓는 그런 상태로 가야 선정에 들잖아요. 이거는 사실 열반이라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열반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결국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놓아진 상태,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가 열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욕망을, 그러면 생각이 뭐 어떤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 놓아버린 상태가 탐욕 없음의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가지는 건데 이거는 자애와 연민으로 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애와 연민을 통해서 버리면 되고 나태혼침은 사실 해태혼침 이거는
여러분들 리미터가 생기면 이 소위 말하는 광명상이거든요. 이게 광명. 빛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리미터 생길 정도가 되면 해태온침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아주 밝은 빛을 이런 밝음을 통해서 버릴 수가 있고요. 덜뜸 후에 이거는 덜뜨지 않고, 덜뜸은 이제 고요한 그런 상태로 버리면 되고, 후에는 이제 덜뜸 후에 이런 거는 이제 마음이 안으로 고요해지는 걸로 버려지고,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에 대한 보통 이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이렇게 호흡 수행을 했을 때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선법의 힘을 믿어야 돼요. 선한 법을 실천했을 때 그게 나한테 분명히 이익이 있다는 거. 아니 내가 이런 앉아갖고 호흡이나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나. 또 이 호흡 수행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그게 미세한 의심을 만들어서 수행을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선정에 들 수 있을까? 호흡에 이 삼매에 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자꾸 이제 그냥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니미따하고 소위 말해서 이 숨의 표상하고 하나가 돼서 그냥 거기에 자기도 모든 걸 던지고 그게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야. 이게 이런 불안한 그 의심이 있으면 마음이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 선정을 닦는 것이 이익이 있다. 꼭 이거는 선정을 외에도 여러분들이 선법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보에 대한 믿음 중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의심은 버려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속에 개발이 되면 다 이제 외부의 다른 대상도 다 놓아버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혜택하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태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덜 떠는 것도 없어지고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이제 딱 하나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오장애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색계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대상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놓아버리고 단지 그냥 이 호흡이라고 숨의 표상 리미터라고 하는 이 대상에만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딱 하나가 돼서 그걸 통해서 오장애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의 힘에 따라서 이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그때 완전히 버려진 그 상태를 우리가 초선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초선정의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여기 경전에 보면은 15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초선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오면, 요게 정형구입니다. 이런 거 정형구란 말은 뭐냐면 경전에 초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똑같이 항상 요 구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악으로 치면 후렴구 같은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경전에 보면 초선 이야기할 때 똑같은 구절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독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 머리를 잊어버려도 이 초선에 대한 이 구절은 절대 안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왜 앞에다 내놨느냐 하면 우리가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장애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왜?
선정은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만 딱 잡고 다른 걸 다른 데 관심을 완전히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데 가는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망이 자꾸 뭔가 내가 익숙한 곳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거든. 즐기던 곳으로. 내가 즐기던 거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듣고 싶고, 막 분석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런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이 제일 주된 거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이걸 제일 이제 일부러 따로 빼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떨쳐버려지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잡다한 생각들이 떨쳐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각 대상들,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또는 뭐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가 제일 나중에 버려집니다. 소리가 제일,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떨쳐버리기가 제일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나면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 외에 나머지 해로운 법 있잖아요. 그걸 다 떨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구절은 그 초선에 들어가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초선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초선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다. 이거는 그 니미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만 계속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니미따만을 생각하고 그 니미따에 대한 생각만 지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막 생각이 벌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미따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 우리 마음을 니미따로 이렇게 인도해 준다 할까? 마음하고 니미따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일으킨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니미따라는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니미따만 대상으로 갇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 장애가 앞에 있는 5장애가 떨쳐버려졌기 때문에 생긴 희열과 행복. 그죠? 여기서 행복은 일단 우리가 욕망을 즐기면서 오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즐기면서 오는 행복은 약간 들뜨게 하는 행복인데, 이 행복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이 초선이 이제 초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교리문답에 짧은 게인가 긴 게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리부타 존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초선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냐? 5가지로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겠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하는 거, 이게 하나에 2가지가 있고, 희열과 행복,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호흡하고 마음이 하나된 상태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삼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삼매를 마음의 하나됨을 삼매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딱 대상과 하나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초선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초선의 구성 요소가 개발됨으로써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5장애가 완전히 제압됩니다. 해탈이 되죠, 5장애로부터. 그래서 마음이 해탈케 되는 이 상태가 초선에 들어가는 그 상태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초선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초선이 초선을 제대로 이제 만약에 얻게 되면은 2선, 3선, 4선은 상대적으로 처음에 초선 드는 거에 비해서는 쉬워요. 근데 이 초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 호흡이라고 어떤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상 외에 다른 모든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다 놓아버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오장에 대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그 우리 마음이나 의식이 완전히 놓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수행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좀 요즘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그래서 이 초선을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초선등하는 초선하고, 아니, 선정하고 이 깨달음을 특별한 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선정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경지인데, 이런 선정을 좀 어설프게 닦으면서 자기가 선정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요즘은 보면 이제 선정이라고 하기도 힘든 상태, 그냥 좀 빛이 밝아져서 조금 이제 이렇게 집중이 좀 되기 시작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리미타가 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거를 이제 선정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 수행자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차라리 이제 지금 내가 집중이 좀 잘 된다,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선정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세한 장애를 버리려고 애를 쓰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때부터 더 노력할 게 훨씬 많거든요. 처음에 거친 거는 빨리 가라앉혀지지만 이 미세한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미세한 장애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말 섬세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어떤 거친 게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조금 빛이 밝아진 상태에서 그거를 선정으로 인정해주고 막 그걸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도 닦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가 완전히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초선이 들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거든요. 자만에 빠지고 거기서 더 이제 수행을 더 섬세하게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본래를 철저하게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제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이제 자랑하려고 하고 또 이제 남 가리키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자만이나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자만이나 이런 이제 번뇌가 더 생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별로 우리가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것 비슷하게 수행해서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정말 내가 단 한순간에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선정했던 거는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수행된 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가 선정이라고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제가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 수행에서 빠른 길은 없어요. 쉬운 길도 없고 단지 바른 길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고 이것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지, 그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어떻게 쉽겠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해오던 번뇌를 버려나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바른 길이긴 하지만 그걸 쉽게 얻을 수 있거나 빨리 얻을 수 있거나 그거는 이제 자기 인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수행의 결과를 빨리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바른 수행을 하는 것, 정말 내가 번뇌가 소멸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빨리 저거 얻고 싶은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인정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하면 외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외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정도로 가다 옆길로 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 스스로 몇 번이고 확인해 봐야 돼요. 부처님은 항상 당신이 뭔가 얻은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이것이 진짜 확실한 깨달음인가? 전에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피로해지거나 이러니까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진짜 바른 깨달음이 맞는가, 진짜 내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이런 걸 철저히 검증을 하거든요. 결과를 빨리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해탈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로 하는 그게 무슨, 자기를 속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선의 상태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상태가 아니고, 초선이 됐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내려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다 바깥에 인식이 되고 이런 것은 아직 초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머지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선, 3선, 4선 이거는 초선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2선, 3선, 4선에 대한 설명은 한번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선정 12단계가 선정을 얻는 건데, 선정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몇 페이지죠? 81페이지에 그 이제 마지막 네 개 그게 있어요.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라며 공부짓는다. 이게 이제 이제 만약에 초선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초선을 통해서 또 2선에 아까 말했듯이 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리고 마음의 하나됨, 집중, 애깍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있는 거를 이제 선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좀 거칠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또 나머지 요소가 있는 선정에 들어가면 2선, 또 희열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데 들어가면 3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면 4선,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선정이 닦아지는데, 근데 이제 이 선정을 닦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이때까지 선정을 닦은 이유가 뭐라는 게 이제 13번째부터 나머지 그 4가지 마지막 그룹에서 나타납니다.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 선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외부 생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직 니미따만 아는 마음만 이어지고 있지 외부 대상을 인지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 상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 선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선정에 출정을 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선정 상태에 들어갔다가 선정에서 이제 나오는 걸 출정이라고 하는데, 그 선정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마음 상태가 경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또 부드럽고 적합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아주 최적화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다 이렇게 놓았어요. 그죠? 이 호흡 외의 대상은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선정에 들어있는 그 존재에게서 나라고 할 만한 건 뭐밖에 없어요?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선정에 들어있는 그 몸과 마음 상태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이전에 벌써 다른 대상은 다 놓아졌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건 벌써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통찰을 해왔잖아요. 다른 대상 이건 다 조건 발생 내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왔는데 마지막에 선정 상태에서 있는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몸과 마음만이 유일한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죠. 그죠? 다른 건 다 놓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 이거를,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진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극도로 최소화한 가장 단순하게 된 상태죠. 그러면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후보를 경전에서 아타까나까라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제 이 선정에서 나와서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맞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팔정도 그런 실천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서 만들어진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성되었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이거는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렇죠? 실제로 선정에서 나오면 이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선정의 마음조차도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된 마련이니까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건 무상하다는 뜻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마저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다 놓고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거는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통찰하면서 이제 선정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선정의 마음 상태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아, 무상하고 괴로움이구나. 정말 이것조차도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그는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선정을 가지고 제대로 통찰을 하면은 여기서 확보해서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이라는 건 이제 선정을 선정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욕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정거천, 그러니까 안함 정도는 될 수 있다. 만약에 깨닫는다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선정 마음 이거를 이걸 무상고 무아로 통찰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면 안함 아니면 아란으로 보통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생에서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상을 관찰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선정에 나와서 그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몸과 마음조차도 뭐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무상을 관찰. 여기서 무상을 관찰한다는 말은 무상을 알면 괴로움도 알고 괴로움을 알면 무아도 알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 그 3가지를 아는 거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복잡해. 막 생각도 많죠. 막 이거 보는 것도 많죠. 이러니까 이제 그게 헷갈리지만 선정을 닦는 과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지들을 다 쳐내고 나면 정말 순수하게 이 선정에 든 마음 상태만이 나라고 할 수 있는 후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건 다 쳐냈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한한 거 아니면 나라고 할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집착이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놓아질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다섯 무더기 자체가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 괴로움이 아니라 이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라는 걸 통찰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무상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이제 무상을 관찰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고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아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보면. 그렇죠? 무상고 무아를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선정에 든 사람에게 나라고 할 만한 건 이 선정에 든 마음 상태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 상태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걸 통찰하면서 고성제를 깨뚫어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탐욕의 빗바람이 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무상하다는 걸 철저히 알면, 이게 정말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알면 탐욕에 대한 애착,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게 탐욕의 빗바람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시고, 탐욕의 빗바람을, 이거는 결국 뭐냐면 버려야 될 법이 버려진 겁니다. 그죠? 버려야 될 법이 뭡니까? 가래죠. 그죠? 가래. 그러니까 버려야 될 진리가 버려지면 이제 탐욕이 빗바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얻어지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가래의 소멸, 그죠? 가래의 완전한 소멸, 그리고 오온의 완전한 소멸, 그게 소멸입니다. 소멸, 그죠? 소멸을 관찰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일종의 소멸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멸성제를 통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놓아버림을 관찰한다. 이 놓아버린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놓아버렸으니까 이게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들을 먼저 다 털어내고, 정말 이게 선정에 든 그 마음 상태만 딱 만들어 놓고 그것마저 털어내면 이제 이 세상에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뚫어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탐욕이 빗바래고, 그럼 소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거머쥐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것도 해탈하게 되죠. 그죠? 다 놓아버리게 된다, 이거요. 그게 바로 명지와 해탈을 얻게 되는, 이걸 통해서 이제 명지와 해탈. 그러니까 들숨날숨의 기억을 닦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16단계를 아주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닫는 그런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뒤에 가면 이렇게 16단계를 실천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다시 칠각지가 개발되고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뒤에 이제 이 남은 부분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연 설명하는 것은 또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 숫다가 사실은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제 집중을 닦고 그냥 막 호흡을 통해서 집중력만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수행법이고, 또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고, 또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법을 통해서 사실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호흡 수행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호흡 수행을 하는 거하고 패턴은 똑같거든요. 그냥 일상으로 그냥 대상만, 이제 호흡 대신에 그냥 일상적인 걷기라든가 또 일상적인 행동, 자기 몸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지. 그 수행하는 패턴은 똑같거든요. 숨 하나 잘 쉬갖고 해탈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할 겁니까? 네? 부처님께서 그냥 숨만 잘 쉬면 다 해탈할 수 있는 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